우리가 눈앞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우주의 깊은 차원에 새겨진 거대한 정보가 드러난 한 장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본질의 흔적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은 홀로그램 우주론의 은유처럼 더 큰 차원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꿈처럼 덧없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순간들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 같지만 결국 환영처럼 흩어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꿈꾸는 동안에도 자신이 깨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깨어난 후에야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인생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은 꿈과도 같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공간을 돌아다니며 기쁨과 두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깨어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식이 빚어낸 환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장면은 멀리 달아나고 오히려 두려워하던 순간만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옛 철학자 장자는 자신이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깨어난 뒤에도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장자였는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를 꿈꾸고 있었던 것인가? 매일의 삶이 분명히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한편의 꿈처럼 사라지는 순간일 뿐입니다. 인생은 결국 꿈결 같은 여정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공간을 돌아다니며 기쁨과 두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깨어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식이 빚어낸 환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현실에서는 원하는 장면은 멀리 달아나고 오히려 두려워하던 순간만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세상을 원망하거나 운명을 탓하기도 하죠. 이 세상은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이 거울처럼 그대로 현실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물결 위에 드리운 달빛이 실제 달이 아니라 그저 달의 모습을 비춘 것일 뿐이듯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도 사실은 내 내면을 비추는 투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원치 않는 현실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저항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품은 생각과 감정에 따라 세상을 빚어냅니다. 많은 이들은 현실을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벽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완강한 벽이 아닙니다. 현실은 텅 빈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비춥니다. 그 표정은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지닌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되며 의식과 상상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불리는 이 진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 의식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 속을 떠도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바깥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면의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먼저 웃을 때 거울 속의 세계도 함께 웃습니다. 이 단순한 비밀이야말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내가 바라는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작 바라지 않았던 일들만 반복되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이상적인 그림을 품고 살아가죠. 많은 이들이 안정된 직업과 경제적 여유, 건강한 몸,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 등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래를 그리며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마치 우리를 시험하듯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생각과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왜 나는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체념하거나 단순히 운명 탓이라 여기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원치 않는 상황조차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법칙이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이 법칙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현실을 오히려 더 강하게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분리된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어내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긍정과 따뜻함을 내보이면 세상도 밝게 응답하고 두려움과 어둠을 내비치면 차갑고 무거운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세상은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를 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일 뿐입니다. 즉, 세상은 나의 의식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형태를 빌려 눈앞에 나타난 풍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조건에 묶어둡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충분히 있고 환경이 안정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죠. 그러나 그 오해는 세상을 나와 따로 떨어진 존재로 여긴 데서 생겨난 허상입니다. 세상이 곧 나라면 변화의 출발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 감정, 신념, 그리고 무심히 반복하는 상상들이 지금 현실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피해자도 아니고 세상을 억지로 조종하려는 지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곧 세상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은 바깥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의식적으로 긍정 확언과 심상화를 반복해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비슷한 문제와 관계가 되풀이되고 익숙한 감정이 다시 몰려오며 상황은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듯 멈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으로 무엇을 바라느냐 보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가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성공을 원하면서도 성공은 늘 치열한 경쟁과 희생을 동반한다는 믿음을 놓지 못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내가 꾸준히 성장하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는 신념을 품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성공을 바라지만 그 내면의 태도가 달라서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현실을 살게 됩니다. 현실은 우리가 진짜라고 여기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내면에 뿌리 내린 신념이 현실이라는 거울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맑은 호수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가 고스란히 대비치듯 돌아옵니다. 하지만 호수를 향해 얼굴을 찌푸리면서
호수는 왜 나에게 웃어주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순일 뿐입니다. 이렇듯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라면 내 안에서 품은 감정은 반드시 다른 형식으로 현실 속에 드러납니다. 내가 불신을 품으면 불신이 되돌아오고 내가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 두려움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 내내 비교를 당하며 넌 왜 다른 아이들만 못하니?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마음속 깊이 반드시 인정받고 성공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과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 속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결국 관계와 성취에서 불안을 반복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움을 겪으며 나는 절대 혼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의 뿌리가 결핍과 두려움에 있다면 연애든 결혼이든 늘 상대에게 집착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무너져 다시 혼자가 되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혹은 과거에 크게 배신당한 기억을 지우지 못한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분노로 남아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게 되며 결국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다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눌려있고 어떤 신념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면 무의식 속 부정적 감정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렌즈가 되어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세상은 그 렌즈에 맞춰 나를 비추고 나는 스스로 만든 굴레 속에서 고통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이며 카르마의 작동 방식입니다. 삶의 장면을 끊임없이 불러내는 힘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믿기지 않는 이 원리를 형 이상학자인 네빌 고다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겨울 뉴욕, 가난과 절망 속에서 그는 스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신은 내 안에 있으며 마음을 깨우치면 현실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현실을 하나의 꿈에 비유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꿈속에 있음을 알아차리면 꿈의 내용을 바꾸듯이 자신의 마음을 깨우치면 현실도 바꿀 수 있다. 그는 선뜻 이해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제 안에 신이 있다면 왜 제 현실은 이렇게 가난과 절망뿐입니까? 스승은 잔잔히 웃으며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고향 바베이도스에 이미 와 있다고 상상해보라.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 느껴보라. 그날 밤 그는 바베이도스에 이미 도착했다고 생생히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고향 가족에게서 실제로 귀한 티켓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바베이도스에 도착해 있는 사람처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향 가족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의 귀환을 위해 배편 티켓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상 속 장면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스승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경험은 네빌 고다드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저 밖이 어딘가에서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 그려낸 풍경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직접 깨달았던 거죠. 지금까지 네빌 고다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닌 내면의 힘을 일깨워주는 증거입니다. 현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품은 믿음과 감정이 그려낸 풍경이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깃든 이 힘을 자각할 때 삶은 더 이상 우연에 맡겨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여정이 됩니다. 이 위대한 깨달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약 2500년 전 부처는 모든 현상이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이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실패 앞에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스스로의 길을 닫지만 또 다른 이는 같은 실패조차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고 한층 더 큰 성취를 향해 걸어갑니다. 조건은 같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까닭은 바로 세상을 빚어내는 힘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양자 물리학은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입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입자의 행동이 달라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의식이 개입될 때 현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며 관찰되기 전까지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를 중첩 상태라고 부릅니다. 전자는 하나의 위치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한 가능성의 파동으로 퍼져 있다가 관찰자의 시선이 닿는 순간 단 하나의 현실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또 다른 현대 과학 이론 중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는 흥미로운 관점도 있습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홀로그램과 같아서 그 일부 조각에도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의 한 부분 속에서 전체가 드러나듯 우리의 의식도 우주의 전체를 담아낸 작은 우주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우주는 그에 맞춰 또 다른 길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곧 일체유심조의 참된 울림입니다. 또한 다중우주론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길이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 무수히 갈라지는 길 위에서 내가 발 딛는 방향이 곧 나의 세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마음은 이 무한한 우주들 중 어느 길을 열어갈지 결정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의식이 향하는 주파수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마침내 한 진리에 닿습니다. 그것은 곧 의식과 현실은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가 자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생소하게 들릴지라도 마음과 우주가 서로의 거울이라는 비유는 우리의 내면을 흔드는 깊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을 온화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길은 결국 가장 본질적인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다. 이 문장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이 나를 친절히 대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친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평화를 주길 바라면 내가 먼저 세상에게 평화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때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시험받는 순간은
오래된 상처와 함께 다가오죠. 바로 마음속 깊이 미워하던 사람, 원망하던 사람을 다시 마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다시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 역시 자기 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현할 다른 방법을 몰라 그 상처가 공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을 어른이 아닌 길을 잃은 아이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 아이는 결국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원했지만 표현할 길이 없었던 아픔을 아는 또 다른 나일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까지 축복을 보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순간 사실은 내 안의 상처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순간 사실은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결국 거울과 같기에 우리가 내보내는 감정이 다시 우리를 비춥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의 원리와 현대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실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사랑을 내보내면 사랑이, 분노를 내보내면 분노가 돌아옵니다. 결국 내가 세상에 심는 씨앗, 내가 내보내는 파동이 내 삶을 빚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장 정직한 법칙입니다. 이 수행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호흡이자 명상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이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 사이 깊은 정적 속에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그 고요 위에 원하는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장면이 이미 이루어져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 생생히 느껴보는 겁니다. 바람의 감촉, 공간의 온기, 주변의 빛과 소리까지 세세하게 스며듭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기쁨과 안도감이 마음 가득 차오릅니다. 이렇듯 생생하게 상상할 때 마음의 힘은 현실을 향해 고요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얽히고 풀리며 결국은 현실의 풍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웃어라, 세상이 너를 향해 웃어올 것이다. 이 말은 미국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에서 비롯된 구절로 인간의 표정과 마음이 곧 세상을 바꾸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내가 웃음을 보낼 때 세상은 나를 향해 웃음을 되돌려주고 내가 냉소와 미움을 품을 때 세상은 그 색으로 나를 감쌉니다. 우리가 먼저 웃고 먼저 사랑을 건네고 먼저 평화를 내어줄 때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순환하여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면 눈 녹듯 불신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훈련하면 더욱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 믿고 그려온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붓다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으라 했고 과학은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마음의 세계가 곧 현실을 창조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길 위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조차 우리를 더 깊은 내면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세상은 종종 외부의 조건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정한 현실을 빚어내는 힘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씨앗이 되고 믿음은 그 씨앗에 물을 주어 싹을 틔우게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마음의 나무는 마침내 현실의 풍경으로 꽃을 피우죠. 상상은 곧 현실이 되고 미래를 여는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새로운 삶이 고요히 우리 곁으로 스며듭니다. 이 진리를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빛을 바라볼 때 우주는 그 빛에 맞추어 새롭게 열립니다. 그러니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내면의 빛을 떠올리고 이미 이루어진 듯 감사와 기쁨을 품으며 마음의 세계를 가꾸어 가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품은 상상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결국 현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세요.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의식의 태도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입니다. 나는 우주와 다르지 않으며 세상은 곧 나의 또 다른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